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진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가 탁월해서 청년부 사역이 탁월해서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는 2006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 통합체 교단에 있는, 근데 포항이라는 시골이지만 생각보다 청년부가 굉장히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디렉터로 간 건 아니었고 디렉터로 섬기시는 목사님 곁에서 이제 보조로 헬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계속 세 교회를 거치면서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세계로 교회나 이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오랜 시간 청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잘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싶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내용들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세미나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고 청년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못 모르고 20대 후반에 막 시작할 때는 비슷한 나이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오면서도 뭐 휴가가 있을 때나 좀 사역의 어떤 시간들이 빌 때마다 진짜 청년 사역 잘한다라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 일일이 전화해서 열심을 내서 뭐 분당의 어떤 교회도 찾아가보고 목사님 미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열심을 내고, 뭐 지구촌 교회나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 찾아다니며 세미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괴리감이 뭐가 있었냐면 내용은 너무 좋은데 사역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렵겠다, 사이즈가. 또 이런 컨텐츠들이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상황이나 환경이나 실정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오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큰 덩치의 큰 규모의 교회들, 재정이 뒷받침되고 환경이나 상황이 뒷받침되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분명히 여기 청년부 사역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또 대부분의 청년부가 30명이 안 되는 30명 미만에 있는 작은 청년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위주로 좀 정리하고,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들으셨죠? 네, 지금 얼굴이 너무 피곤하다 써 계시고, 지금 시간대가 제가 보니까 이 식사 전에 제일 지금 암울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막 즐겁게 강의를 할 만한 건 아니고 진짜 딱 내용만 딱 추려서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이 예배당에서 고신 총회 70주년 기념 행사로 또 큰 세미나가 한 번 있었는데 거기 청년부 파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 왔었어요. 강의를 하러 왔는데 청년부 사역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서 왔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위주의 성도님들이 뭐 이만큼 성전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밈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사용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내가 코드에 안 맞게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청년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 꼭 하나 정도는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강의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네, 저는 오늘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 몇 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부 사역의 첫 번째 다뤄야 될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기도하면 너무 식상하죠. 또 뻔한 얘기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사역해오면서 이런 내용들을 뭐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셔놓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짧고 굵게 간단한 게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확실히 사역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16년 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갖추어지고 상황이 다 열려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하는 것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싶고,
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왔던 방법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기도 적금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종이, 두꺼운 종이에 접이식으로 해서 번호를 1번부터 100개까지 적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이제 분이엘 교회, 조금 전에 소개받았던 부산에 있는 시청 근처에 있는 분이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처음 저한테 한번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청년부 사역자라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기도 제목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5개에서 10가지 내외로 기도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단 명료하게 드릴 수 있는 중요한 10가지 이내의 기도 제목 사항들을 여기다가 적고 번호를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2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거 들고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사인합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 짐 다 싸고 인사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가 되도록. 그럼 하루에 2번 찍히겠죠? 그러면 이 기도를 100번 하는 건데 한 50일 하면 100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00번 도장 찍히기 전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제안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런 내용들을 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내용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뭐 100일 기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양으로 승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그런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내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습관화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기도 제목들을 매일 출근해서 퇴근 직전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놀랍게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도장 50번 찍히기 전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굳이 강의 1번에 이걸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사역의 열매들, 사역의 성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 교회가 속한 공동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첫 번째로 이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청년부에는 119 기도 구조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팀을 해보자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 3명의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너무 격려해주고 수시로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목회하시거나 우리 청년부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에는 꼭 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저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 지금 119 구조팀 사실 인원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11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강의하러 오기 전에 지금 저희 청년부 자매 중에 한 명이 지금 유도분만이 아침에 들어가서 5시에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제가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119 기도 구조팀에 이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시간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사역들이나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큰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에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팀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꼭 이름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팀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이 내용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앉는 것,
마치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놓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기도 통장에 관한 내용들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역자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들 눈꺼풀을 뒤집어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제가 좋아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청년들도 생각보다 예민하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를 해보면 저희 교회는 100명 조금 넘는, 사실 출석이 한 100명 조금 넘는 그런 중형 정도 되는 공동체인데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다양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청년하고 저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청년하고 저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면 큰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는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크게 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저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주 별거 아닌 일이 굉장히 큰 화마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모든 청년들과 두루두루 사이가 좋고 내가 관계가 깊으면은 사실 큰 문제 될 것들이 작은 문제 되겠다, 별 문제가 없겠다, 모든 일의 뒤에는 관계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순수하고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저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하고 인간이라 실수하고 문제될 만한 일들이 많은데, 큰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이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서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혹시나 이런 기도 제목이 괜찮다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너무 좋아하게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저 너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저 너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전입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저도 처음에는 청년부 공동체를 딱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까, 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잘한다던데 이거 가져와서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는, 우리 포항에 있는 교회도 청년부가 한 400명 되니까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는 돈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면 온누리교회에서 강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물들이랑 컨텐츠들을 다 주고, 심지어 로고 이런 것까지 다 갖다 주고, 강사가 직접 강의까지 다 해주고 리허설 한번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맞는 상황, 우리 교회에 맞는 환경, 또 우리 교회의 정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너무 안 맞게 그냥 좋은 것만 가져와다 하면 되겠지 싶은 그런 게 실패하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사역들의 어떤 시간들이 쌓이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이따 신방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제가 나누겠지만, 그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터줏대감들,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또 이 교회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자라왔던, 그 외에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암묵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만나서 관계를 맺고 신방하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공동체 실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의 가장 취약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취약한 것 같아? 어떤 부분이 가장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어? 당장이라도 이거 정도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나눠달라든지. 반면에 우리 교회 청년부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뭐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제일 잘하고 있는,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혹은 새로 부임한 사역자, 내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처음 맡았는데, 이 청년부를 처음 맡았는데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줘라.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들을 쭉 쌓아가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들을, 공통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터줏대감들, 그 교회를 이끌어왔던 중요한 리더십들에게 우리 교회의 청년부에 가장 지금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게 무엇인가, 뭘 우리가 바꿨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7, 80% 이상이 다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제각각 다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명 리더십을 만나가지고 이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10명 중에 7, 8명이 우리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공통된 점들이, 공통분모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이 공동체에 지금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의 중요한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 고객들, 쉽게 얘기하면 뭐 재밌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고객이라고 했지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을 위해서 비전을 설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온 저보다는, 이제 막 사역을 맡게 된 저보다는 오랜 시간 여기 왔던 터줏대감들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물론 제가 바꾸고 싶다고 다 바꿀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그 피드백들을 반영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청년들과 저 사이에 신뢰라는 게 생깁니다. 신뢰. 목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네, 경청해주고 계시네, 반영해주고 계시네,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우선적인 어떤 그 좀 큰 두리뭉실한 비전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제시한다, 청사진을 제시한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비전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비전을 무턱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저 화면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럼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어떻게 엮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뜨고 어떤 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젖어서 나가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억지로 만들게 해서 나가는 그런 유형의 바다로 나가려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리더십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배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바다에 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 바다에 대한 어떤 동경, 바다로 나가면 얻게 되는 큰 유익, 바다가 왜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서 이 바다에 나가는 것에 대한 같은 꿈을 꾸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누릴 수 있나?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리더십들은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죠. 뗏목을 가져와라, 줄을 엮어라, 어떻게 해라, 그래야 뜬다, 어떻게 해야 안 깔아앉는다, 큰 파도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부분들이 많겠지만, 두 번째 제시했던 이런 리더십은, 이런 비전 메이커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
소망, 희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시시콜콜 다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청년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저는 지금 새벽지기라는 이름의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지금 맡고 있고 6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는 슬로건이라고 하죠. 뭐 캐치프레이 이런 게 있는데 청년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6년 내내 이걸 지금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7년 차인데요. 우리는 요 모토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뭐 사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성취됐을 때 오는 기쁨들을 맛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청년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제시하는 방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인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많이 다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한 4년을 사역했는데요. 2012년에 제주도에 넘어가서 한 4년을 사역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제가 제주도 가서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가 막 그렇게 지금처럼 땅값이 비싸거나 집이 비싼 것도 아니었고 연예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고 얼마 안 있다가 효리 씨가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마트에서 보고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제주도 가서 얼마 안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빵집이 굉장히 유명하다. 요즘 뭐 제주도 드라마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뭐 사투리 같은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무사 뭐 이러고 기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빵집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받아서 그 빵집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빵집이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이렇게 기역자로 놓고 빵을 파는 집이었습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갔는데 조그마한 진열장에 빵 종류가 10개 남짓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이 그렇다고 막 그렇게 뭐 가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더 놀라운 건 그 컨테이너 박스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밀가루 포대가 이렇게 막 놓여져 있는데 어떤 포대는 뭐가 좀 터져가지고 막 바닥에 밀가루도 있고 이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사장님이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지도 않고 제주도 다른 빵집들은 보면은 뭐 새벽에 일찍 문 열어가지고 부지런 떠는 집도 많은데 이 집은 10시 넘어야 문 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빵이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10시에 초콜릿빵, 뭐 무슨 밤식빵은 11시 이게 있는데 이게 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어야 다음 주에 내가 밤식빵 사 먹고 싶으면 11시에 줄 서서 올 건데 다음 주 되면 밤식빵이 1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빵 만드는 사람이 지가 만들고 싶을 때 막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나오는지 뭐 그런 안내도 없고 불친절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한 오후 3시쯤 가면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재료 소진으로 문 닫는다 그러고 그냥 배짱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장사 잘 될까요? 뭐 장사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그죠? 빵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빵이 맛있어요. 그냥 그 돈 내고 먹을 거면 확실히 딴 집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라는 그냥 확신이 있는 거죠. 가서 한 번만 먹어보면. 저도 그 집에서 뭐 밤식빵 이런 거 한 2번 사 먹고 나서는 딴 데서 빵을 못 사 먹겠더라고요. 내가 이 돈 내 갖고는 딴 데 못 가겠다. 조금 번거로워도. 그만큼 빵이 맛있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빵집에는 빵이 맛있으면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특별히 청년교회라면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영향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짜 꽃에는 뭐 벌들이 한번 꼬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오진 않겠죠. 근데 진짜 꽃에는 벌들이 계속 꼬이겠죠. 그런 원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방이라는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특별히 청년사역, 뭐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청년사역에 저는 신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사야지. 그러려고 신방하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그래서 사람은 조금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방을 하고 마음을 사기 시작하면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동의하시죠? 먹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식탁 교제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할 때도 늘 가서 사 먹입니다. 물론 사 먹이려면 돈 많이 들겠죠. 그런데 투자한 만큼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방하면 가서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서 신방하고 밥 먹이면서 무슨 꼰대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갖고는 택도 없겠죠. 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신방의 노하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좋은 질문들 두세 가지를 준비해서 이 친구가 이 질문 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어떤 중요한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를 먼저 신방할 것인가, 아까 전에 제가 나눴던 그 터줏대감들 혹은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리더십들, 저는 일단 우선순위를 둔다면 일단 이 사람들 먼저 한 번쯤은 이 청년 사역을 맡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신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서 너무 일중심적으로 너무 교회 관련된 사역 관련된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면 나는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가벼운 이야기부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정을 좀 쏟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신방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방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 그걸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 사람이 아주 건반을 잘 다루네, 이 사람이 그림의 소질이 있네, 이 사람이 스피치의 소질이 있네, 이 사람이 뭐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네, 뭘 잘 만드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 축구팀 감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양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큰 사역을 만들어 갈 때에 적재적소에 이런 은사, 이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곳에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신방을 통해서 각 사람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서도 훨씬 수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얘기가 좀 공감이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청년부를 사역을 큰 문제 없이 처음에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교회 청년부의 어떤 연애 지형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지형도. 사실 이런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형제가 어떤 자매와 사귀었나, 몇 명의 자매와 사귀었나,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는 이미 결혼을 하신 이런 교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뭐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이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마음 가서 사귈 수 있고 뭐 이혼 정도까지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또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한번 깨지고 사귀던 친구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리더십이 뭐 7, 8명 있는데 이 리더십 안에 한 커플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재정을 맡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근데 이 재정을 맡은 자매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통장 들고 잠수를 타버리면 한 3주간 연락 안 되고 계속 전화 안 받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뭐 물론 걔가 돈 갖고 튈 리는 없겠지만 결국은 뭐 못하겠다 그러고 서운하다 그러고 떠나고 어색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소그룹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뭣도 모르고 랜덤으로 막 묶었다가 오래전에 사귀었던 이 자매랑 이렇게 엮어놔서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러면서 뭐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방하면서 잘 파악해두면 그나마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이 있나 싶겠지만은 실제로 저는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불편해가지고 그 소그룹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혹은 뭐 저랑 너무 가깝게 지냈던 자매랑 사귀다가 안 좋게 헤어진 놈입니다. 저는 뭐 예수 믿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놈입니다. 이러면서 뭐 저 소그룹에 못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캘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예쁘게 적어놓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말씀 카드, 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뭐 이런 그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래서 요즘 저런 게 이제 많이 판매가 돼요. 그래서 뭐 주제별로 믿음, 뭐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카테고리별로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을 신방할 때 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우리 관계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 만나서 신방을 하고, 예를 들어 첫 청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신방하는 청년 같은 경우는 항상 저 말씀 카드를 챙겨갑니다. 근데 어떻게 챙겨가냐, 물론 뭐 또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이 방법론적인 것 때문에 목사님들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제비를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친구 만날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친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한 가지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여나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뜻이 계시다면 저 친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선정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청년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배경에 맞추어서 말씀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고 청년과 신방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신방의 끝은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밥만 먹고 웃다가 헤어지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항상 헤어질 때 오늘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좋은 만남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내가 오늘 너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받아왔다. 너한테 맞는 말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 카드를 건네고 제가 뭐 손으로 하나 쓸 수 있는 문구들 있으면 하나 쓰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신방을 마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면 진짜 농담 아니라 한 반타작은 5번 정도는 청년들이 피드백이 어떻게 오냐면, 목사님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그냥 말씀 카드를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냥 신방 자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의의를 둬야겠지만 우리의 관계 안에 그리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부분들이 각인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방법론 같은 경우는 저와 교제하는 다양한 청년 사역자들 만날 때마다 꼭 이런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는 좋은 이제 청년 사역자들,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청년 사역자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신방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방할 때 신방이 끝났죠. 신방이 끝났으면 간혹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면접을 봅니다. 3차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들이 딱 들려지면 급하게 휴대폰 꺼내가지고 제 스케줄러에 적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스케줄러에 알람이 뜨는 순간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청년 이 기도 제목 나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나한테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누구누구야 오늘 면접이지, 내가 너 지난번 기도 제목 주었을 때 오늘 3차 면접이라고 들었다,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오늘 좋은 결과 있고 지혜롭게 면접 잘 봤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할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상황을 나누었는데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것에서 목양의 어떤 디테일이 승부가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거기서 얻으면 이제 그 친구는 끝나는 겁니다. 전적으로 절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관심과 사랑을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세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내가 기도할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밀한 부분의 내용들을 짚어주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확인해주고. 사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기도팀한테 지금 5시에 출산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무슨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내일부터 유도분만 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물어보고 몇 시에 하니, 정확하게 어떻게 되니 일정을 확인하고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 내용들을 캡처해서 우리 기도팀에게 보내고 이 내용들을 또다시 보내줬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다, 너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마음을 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사면 얼마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의 압박이, 이 시간이 짝깍짝깍 지금 점점 줄어가는 게 제 마음 안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이 공동체를 꾸려가는, 시스템을 꾸려가는 이 조직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3.1교회라든지 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장, 군, 마을, 다양한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구조냐면 피라미드예요. 제일 위에 어떤 큰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또 있고, 교회도 그렇죠. 장로님 있고 안수 집사님 있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조가 조금 독특한 구조인데, 일단 이 구조부터 좀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임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고 첫 해에만 임원이 있고, 저희 교회는 기수 제도인데 청년부가 생긴 지 이미 지금 46기, 47기 기수입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0 몇 년째 이 청년부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오고 나서 첫 해에 임원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첫 해만 하고. 임원 제도를 없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다 임원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치고, 나 회장 못하겠어요, 부회장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매년 하는 얘기가, 청년들이 1년만 딱 섬기고 나면, 임원들 딱 섬기고 나면 저한테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힘듭니다,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뭔 놈의 내려놓음이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지, 청년들 뭔 얘기만 하면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내려놓지 말아라, 목사님 진짜 작정하고 들어올림이라는 책을 쓰고 싶구나, 어떻게든지 너희들 다 좀 들어올리고 좀 그만 내려놓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 내려놓는 이런 영상들이 있는 건지.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모여라. 연말에 딱 공지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좋다, 내가 여력이 될 때 한 번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싶다는 사람 모여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모여라. 그래서 한번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몇 명 정도 모이냐면 30명 남짓 모였습니다. 그 30명 남짓을 카톡방에 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음 사역을 시작했냐면, 1월 달에 행사를 12월에 공지합니다. 한 달 전쯤에 1월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 신입생 환영회라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요 사역들은 좀 신입생들한테 재밌게 레크레이션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호텔이나 이런 거 좀 빌려가지고 좋은 장소도 해야 되고,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요런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 지체들이 섬겨주면 좋겠다. 한 달 전에 공지합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요 시간대 제가 됩니다, 저 요리 됩니다, 저 레크레이션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5명, 6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5명, 6명이 나오면 그 친구들이 이 행사, 이 사역을 위한 리더십이 됩니다. 그리고 이 6명을 첫 미팅을 하고 어떤 일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제가 던져주면 그 대여섯 명의 장이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사역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가능하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는 어떡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여섯 명의 리더십이 선정되고 이 친구들이 1년을 이거를 끌고 가니까 청년들의 어떤 뇌구조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내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저 대여섯 명 리더십 있잖아.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 대여섯 명 어떻게든지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스트레스, 그래서 뭐 한 여름 정도 되면 이미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고 마치 뭐 군대 제대할 날처럼 이제 저희 임원 내려놓을 날 이제 뭐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을 제가 5년째 요 시스템을 5년째 해오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각자의 짐을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대학생들 바쁩니다. 근데 이 스태프들 중에 대학생들이 있겠죠. 대학생들은 다 빠집니다. 근데 빠진다고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지금 요 시기에 지금 6월에 있는 행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장인이나 다른 청년들 시간 되는 애들이 이때 섬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캠핑을 꼭 가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캠핑 사역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캠핑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캠핑 갈 거야. 캠핑 우리 그 카라반 6개 빌려서 갈 거야. 40명 모아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 캠핑 섬겨줄 친구들 나와라. 그럼 스태프들이 캠핑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체육대회 할 거다.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막 10대 명이 남자들로 막 우글우글 합니다. 뭐 동아대, 체대 뭐 이런 애들 막 나와가지고 뭐 제가 하겠습니다. 운동장 라인 뜨는 건 제 전문입니다. 이러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은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자기가 여력이 되면 지원하고 또 중요한 거는 다양한 리더십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뭐 회장 한 명이 1년 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희한한 이런 리더십이 보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조용한 내적인 애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일하기도 하고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치르기 시작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와, 쟤들 해보니까 이거 내가 해보니까 힘들더라. 쟤들 행사할 때 무관심하지 않고 잘 도와줘야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시스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늘 들어왔던 또 제가 봐왔던 구조들은 다 하나씩 올라가는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그래서 얘는 누가 맡고 얘는 누가 맡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공동체를 아주 심플하게 이끌어 가려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스텝들은 있습니다. 제가 전혀 이렇게만 하면 또 의문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쟤들은 뭐 아무 구조도 없나? 그렇진 않아요. 보시면은 리본이라는 팀은 새가족 팀입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섬길 수 있는 팀은 있어야겠죠. 테이블 리더들은 뭐냐면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스텝, 이 스텝이라는 거는 그 수십 명 모인 구조들이고, 이 열매라는 팀들은 행정을 이제 맡아서 하는 친구들인데 9명의 친구들, 성령의 열매라 해가지고 9명.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이름 부르지 않고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부분은 크게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5월까지 새가족이 39명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청년부에. 코로나 시기치고는 많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명이 지난주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반타작 이상 했습니다. 근데 등록한 친구들에게 제가 꼭 묻는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너네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하게 됐니? 등록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뭐니? 10명에 9명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 때문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좋은 문화,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말씀, 예배를 위한 기도, 또 청년들에게 맞는 이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추어진 언어로 풀어진 찬양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 거기에 예산을 쏟는 거,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에 역량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향유옥합들이 얼마든지 깨어져야 공동체가 반드시 설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킵 업데이팅은 뭐 예배 관련된 큐시트라든지 예배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업그레이드하라 이런 내용이고,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자도 알 것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사역자들로서 메시지를 맡아야 하실 분들은 정말로 그중 중압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그룹
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희는 어떤 소그룹을 정해놓고 네다섯 명을 그룹을 묶어놓고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소그룹이 바뀝니다. 자, 오늘은 혈액형끼리 모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소그룹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합니다. 소그룹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다 와가지고 소그룹 하세요가 아니고 내 삶에 대한 어떤 무게의 짐들을 나누고 같이 좀 대화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청년들 모이세요. 오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입니다. 뭐 한 60명, 70명 모이겠죠. 그러면 모이면 카페에 쫙 모이면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번호를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번끼리 모이게 한다든지, 어떤 날은 오늘은 뭐 티셔츠 입은 사람들끼리 모임하고 뭐 구두 신은 사람들끼리 모임하고, 어떤 날은 혈액형끼리 모임하고, 어떤 날은 뭐 ENFP끼리 모이세요, 뭐 ESTJ끼리 모이세요. 그러니까 모임의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 청년부 안에서 다양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냐면, 언젠가 제가 보니까 소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소그룹은 너무 잘 돼요. 죽이 잘 맞아가지고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소그룹은 너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싸우고 뒤틀리고 한 명 떨어져 나니까 또 떨어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내려앉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소그룹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교제성이 확보되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한동안 우리가 소그룹을 많이 못했고 나눔이 어려웠던 이 시기에 너무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한 것입니다. 양육입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양육, 뭐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나요? 청년부 사역하면서 좀 제일 좋았던 교재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질문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왔던 교재들을 뭐 그렇다고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팀 켈러 관련된 목사님 교재도 해봤고요, 뭐 풍성한 삶의 기초라든지 김영구 목사님 교재도 좋았고요, 귀납적 성경 연구도 해봤고요, 뭐 1시간 만에 끝내는 뭐 성경 개론이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해봤고요, 하정환 목사님 청년 세신자반도 해봤고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너무 고전이죠, 영적 훈련과 성장, 이런 책 가지고도 쭉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어떤 훈련이나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구가 보시면 How to teach가 있고 How to care가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 사역자들의 많은 고민이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How to care가 중요하다, 어떻게 돌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양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태어나서 머리 털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성경 공부했고 수십 년을 선생님들에게 분반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26에 처음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양육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들이 딱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이 제 인생을 바꿨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 저런 무책임한 저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인생을 바꾼 건 어떤 하나의 성경 공부의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저 수련회 갔는데 저 붙들고 이 인간 어떻게든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뜨거운 눈물이 막 제 어깨에 떨어질 때, 저 뭐 좋다고 맨날 주기도문만 하면 도망가기 바빴던 저 같은 놈 붙들고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더 먹이려고 했던 그 선생님,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지, 어떤 성경 공부, 어떤 한 분의 어떤 메시지, 물론 제가 그 메시지나 성경 공부가 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들에게 잘 가르치실까요? 야, 이거 독초야,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고 양들에게 막 한참 설명,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막 양들이 막 벼랑 끝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야, 그걸로 가면 너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독초 앞에 서면은 못 먹게 그냥 막아서야 되는 거고, 낭떠러지 가면 못 가도록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 거겠죠.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물론 방금 열거했던 이 교재들이나 다양한 방법들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청년들 도전하고 깨우치려고도 했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변화되는 것은 뭐 이런 부분들은 머리만 굵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결론적인 거는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는가, 어떻게 돌보는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지체들이 얼마나 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쏟는가, How to care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하실 수 있는, 가장 편하게 탁월하게 잘 전하실 수 있는 메시지들을 하시되, 그 교재를 가지고 여기서 티칭을 하실 목사님들의 마음이, 사랑이 잘 전해지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적인 부분, 지금 3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자훈련 떠오르시죠? 오카나 목사님이 세우신 제자훈련. 저는 온누리교회 하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백화점이 떠올랐어요. 백화점처럼 그냥 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뭐 내적 치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명성교회 하면 새벽기도가 떠올랐고, 그 꽃동산 교회인가요? 그런 교회 하면 주일학교 떠오르고, 3일교회 하면 옛날에 지금 송태근 목사님 계신 3일교회 하면 청년부 당연히 떠오르죠. 교회마다 주력하는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식당 가면 그거 맛있다라는 것처럼. 저는 각자가 섬기는 교회나 공동체가 우리 교회 하면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컬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청년부가, 저는 그 컬러를 구제로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는 구제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어떤 컬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컬러가 확실히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부로 살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청년답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예를 보시면은 몇 년 전에 수해 복구 왔을 때는 가서 우리가 몸으로 때우기도 했고요. 미얀마 지역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 생각나가지고 선교사님 돕고 싶은데 뭘 도울까 하다가 청년들이 저 지금 보면은 오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뎅 포차. 유튜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육수를 맛있게 만들까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며칠 팔아가지고 진짜 한 100만 원 이상 수익금을 내서 이렇게 돕기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이 코로나로 힘들 때 저희도 월세 감당하려고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지금 보면은 보시면 왼쪽 아래 사진은 이제 당근 마켓이에요. 근데 우리는 홍당무 마켓이라고 우리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밴드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안 쓰는 것 중에 내 신발 뭐가 있는데 저렇게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럼 사고 파는 매매에 있는 모든 수익금을 우리가 기부합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기부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주고받고, 매매되는 그 돈은 온전히 또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우리도 재밌고 유익한 거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플로깅입니다. 막 뛰면서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고 이런 사역들도 했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사역은 사실은 우리 청년부 섬기시는 분들이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이제 10만 원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사실 사이즈 큰 교회만 할 수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딱 10만 원 가지고 청년들 5명에서 10명 그룹을 만들고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 10만 원을 종잣돈 삼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들을 이 지역 사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도전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이 고민하다가, 이게 한 달 프로젝트인데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샀습니다. 10만 원 안짝의 사진기 사고 캘리그라피 잘하는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리본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광안리 해수욕장 앞으로 나갔습니다. 요즘 광안리 너무 핫하잖아요. 나가가지고 주말에 커플들 지나갈 때마다 사진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어주고 사랑에 대한 명언을 뒤에다 예쁘게 써줍니다. 사랑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본을 이렇게 딱 달고 사진을 건네주면서 돈 달라고 합니다. 3,000원, 한 장에 3,000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사진 찍어주고, 커플들 강제로 사진 찍어주고 돈을 팔아가지고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순수익 30만 원 벌어가지고 진시장 가서 봉제 인형들을 많이 샀습니다. 봉제 인형 많이 사고 세탁을 맡겼습니다. 세탁을 맡겨서 그 인형 잔뜩 들고 어디를 갔냐면 보육원 갔습니다. 보육원 가서 애들한테 선물해주고 놀아주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한 번 도전했는데 우리 또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 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프로젝트를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7, 8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어떤 팀은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막 취객이 막 와가지고 운전하시는 분 막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 막 영상 보는 거 보고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버스 운전기사들 잘 섬기고 싶다 해가지고 청년들이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가지고 도시락을 예쁘게 쌌습니다. 한 20, 30개를 싸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에 그 아저씨들 쉬는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뭐 담배도 피시고 바둑도 뜨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도시락 나눠드리고 저희가 동영상을 딱 켜가지고 저희들의 발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저씨들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저씨들 너무 감동받죠. 좋아하시고 너희들 내가 88번 보는데 내 차 탈 때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말해. 내가 무임승차 시켜줄 거야 라면서 그런 공권력을 행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는 다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요, 재개발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는 한 할머니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비빔밥하고 청국장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연산동 할렘가에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 우리가 한번 섬기고 싶다, 10만 원 프로젝트 팀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별거 하는 일 없었어요. 조를 짜가지고 2명, 3명씩 조 짜가지고 너는 11시에 밥 먹으러 가라, 너는 12시 밥 먹으러 가라, 너 1시에 밥 먹으러 가라, 넌 2시에 밥 먹으러 가라. 하루 종일 손님이 안 끊기도록 10만 원 안에서 매상이 되도록 애들이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감하는 시간에 오늘 밥 사 먹은 그 청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10명이. 그 할머니가 이거 오늘 우리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하고 너무 놀래죠. 그때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어요. 23일인가 그랬는데 할머니 이제 이 재개발되고 힘들고 어려우신데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저희가 마감 같이 해드릴게요 하고 식당 청소 다 해드리고 설거지도 다 해드리고 자기들 돈 좀 더 내가지고 겨울에 선투 쉬는데 장갑 끼세요 하고 가죽 장갑도 선물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네들 뭐하는 애들이 너네 어디서 왔니? 우리 사실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할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은 추억도 있고 해서요. 저희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할머니가 오히려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보려고, 얼굴 한번 보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저는 이 10만 원 프로젝트 같은 이런 사역들은 사실 별거 아닌 사역이에요. 근데 청년들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 가지고 너희들이 고민하고, 제가 늘 도전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장황하게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청년부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메시지가 된다. 그냥 걸어 다니는 우리가 메시지가 돼서 복음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들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선교, 뭐 국내 아웃리치라든지 뭐 이렇게 해외 선교.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생명을 낳지 않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죠.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고이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대신 물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야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청년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역 기획입니다. 제가 10년 식당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 어떤 교회 주방을 빌려서 밥도 해주고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신방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뭐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쭉 했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끌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이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 어떤 건물 안에 다니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분이엘 교회이기도 하고 새벽지기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우리의 사역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보람을 느끼고 나 혼자서는 하라면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의 어떤 성취들이 같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청년들도 소문이 나고,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제가 브랜딩, 마케팅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도 오늘 강의할 때 보면 앞에 이거 가지고 왔죠. 저희 교회 로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로고예요. 물고기인데 저희 새벽지기라는 공동체 이름에 자음을 땄습니다. 시읍, 비읍, 지읒, 기읒입니다.
이거 가지고 익투스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브랜드하고 이 브랜드를 해서 계속 가치를 높이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홍보로 계속 노출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년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뭐 예를 들면 추수감사다 그러면 감사하는 제목들을 나누어라. 굳이 예수 믿는다라고 뭐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확산되는 게 막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 뭐 한 100명 청년들이 감사 제목들을 쭉 나누기 시작하면 와, 저런 것도 감사하네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퍼지고 알려지고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요즘 시대에 걸맞는 전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지혜롭게 좀 빠르게 많은 것들을 나누면 좋을 텐데 지금 신호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눈 강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코로나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를 꼽으라면 단연 청년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토요일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면역에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금요일 밤에 술 먹고 밤새 널브러져 있는 청년들, 토하고 길거리에 곳곳에 있는 청년들을 토요일 첫 차 타실 때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할 20대, 30대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죄 앞에 노출돼서 그렇게 많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랑의 쾌락에 눈멀어가지고 얼마든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욕하고 폭력을 일삼고 가장 무서운 그런 죄악들을 일삼는 세대도 50대, 60대가 아니라 다 청년 세대입니다. 가장 죄 앞에 많이 노출되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이 떠나는 안타까운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을 섬기시는 귀한 목회자님들,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운 이 땅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복음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젊은 세대들이 불처럼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